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뭐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여쭤보면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애매하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그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근데 다 이제 그 뒤에 붙어져 있는 말은 죽겠다 그런 말이죠.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심지어는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뭐 늘 그냥 죽어요.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데 뭐 그런 말인지 하여튼 우리가 그런 말들을 흔히 이렇게 쓰곤 합니다. 그래요. 현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언어를 보면은 현대인들의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저 죽겠다 죽겠다 입에다가 그걸 달고 사는가. 그래서 작년 이렇게 연구 조사를 보니까 요즘 뭐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우리 이들, 그 젊은 세대의 44%가 소위 말하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타고 남은 재 같은 그런 상태를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서 나에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고갈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인 고갈 상태를 이르러서 번아웃 되었다.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아직 뭐 40도 되지 않은 그런 젊은 나이에 번아웃, 즉 모든 것이 다 고갈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국 사회가 말 그대로 월화수목, 때로는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 그래서 날마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과로 사회,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뭐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 뭐 주 52시간 등등 해서 근로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일에 치여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그 것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과로 사회 또 이렇게 힘들어서 일을 하는가? 모든 일에서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그런 직장이 없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뭐 하는지 모르게 하루가 바쁘다 그래요. 병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뭘 하느라고 하여튼 아침마다 바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아침마당도 봐야 되고 하여튼 바빠요. 뭐가 굉장히 바쁘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바쁨이 때로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얘기가 되냐 하면 바쁘면 좋은 거야. 바쁘면 그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그 바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실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해줘. 이렇게 호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늘 한가하게 그저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바쁘게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될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겨를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의 말씀을 붙들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로 분주하고 바쁘다면 그것은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주함이야말로 영적인 적수가 된다. 너무 분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분주하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분주한 것은 영적으로는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는 적이 되어지는 일이 된다.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교회 일로 바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저 주일에 이르기까지 매일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쁜 그런 분들도 있지요.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일, 즉 사역적인 그런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모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일이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능력은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받기 어렵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능력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에너지를 소진하고 우리 모든 힘을 거기다 쏟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능력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할 때 그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는 되죠. 그러나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각자의 삶의 형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바쁘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여유가 없다는 그런 핑계로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또한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런 일은 없는가?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으로, 노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또 다윗은 그가 많은 그 지었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자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기도자는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번역본, 새 번역본으로 좀 쉽게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 번역본을 보면요, 조금 다윗의 그 말하는 어떤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부터 나는 오만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큰 일을 하려고 욕심을 내지도 않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전에는 나도 똑같이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어요. 오만함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향하여서 막 힘써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일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욕망과 그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거를 조금 포장하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 일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열심히 삶을 달려가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저 분주하게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은 그저 거기다 갖다 붙이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악인과 의인의 삶, 복 있는 사람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오만함과 교만함과 그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필요가 없어요. 그걸 붙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어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오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때로는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했던 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요구해요. 열심히 살아갈 것, 물론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이 다 결부되어 있는 것이 뭐냐?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곧 돈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열심히만 살면 많은 물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건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든지 좋은 차를 타든지 좋은 옷을 입든지,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결국은 그 선택의 끝은 뭔가? 소비를 위한 거예요. 내가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라는 거죠. 집에 쓰든지 차에 쓰든지 뭐 옷에 쓰든지 자기가 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 물질을 벌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벌므로 인하여서 그걸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올리기 위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회사들마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하여튼 그 짧은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냥 그 효율적으로 일을 많이 시킬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좀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뭐 업무 시간에는 자기 사적인 어떤 전화나 연락도 못 받게 하고 그냥 온전히 그 정해져 있는 할당량을 채우고 그 일을 하도록 매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연치 않게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뭐 거기는 누구나가 다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어떤 분을 알게 돼서 그분이 안내를 해줘서,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고 회사를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분이 안내해줘서 여기저기를 회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를 가보니까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설도 잘 해놓고.
그런데 그때 당시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냐 하면은 회사 곳곳에 식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는 뭐 각종 인종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뭐 인도 사람들도 와서 일을 하고, 또 뭐 일본 사람들도 와서 일을 하고, 또 뭐 백인들도 와서 하고, 여러 인종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음식들이 각 나라 음식으로 다 있어요. 양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인도 사람들 먹는 음식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로 그걸 보면서 와, 식당 좋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공짜래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가 있대요. 심지어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회사 안 곳곳에다가 간식 코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대요. 그 정말 좋죠. 그리고 돌아다녀 보니까는 회사 내에 미용실도 있고요. 또 회사 내에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동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회사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다들 들어오기를 좋아하겠구나, 젊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힘쓰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회사가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더니 저를 안내해 주는 분이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회사가 시설이 좋고 복지가 좋은데 왜 회사가 그 하는 일이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직원들을 위해서 식당을 만들어 놓고 간식 코너도 만들어 놓고 미용실도 만들어 놓고 운동하는 헬스장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회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 공짜예요. 그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 직원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나갔다 오고, 또 뭐 간식 사 먹으려고 동네 또 근방에 있는 어떤 편의점 같은 데 갔다 왔다 하고, 그리고 머리 자르러 또 나갔다 왔다 하고, 운동하려고 또 시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그 회사 내에서 다 해결하고, 그리고 온전히 일에만 집중해서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구글이 부러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직원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일개미들도 아니고 그저 회사에서 공짜로 마련해 놓은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그 음식 먹고, 그리고는 또 간식도 먹고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죠, 열심히. 오늘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목적하고 있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도록 만들어요. 이걸 성취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주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놓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동네를 다니실 때도 이렇게 보면, 저도 한 번씩 경험합니다만은 어느 동네를 가도 그래요. 차를 타고 쭉 이렇게 다니다 보는 것과 내가 걸어서 다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요, 내가 목적한 목적지를 향해서 막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뭐 그냥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걸어 다니면은 그렇게까지 일을 못 보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걸어 다니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차를 타면서 못 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한 번씩 동네를 걸어 다닐 때에도 그걸 느낍니다. 여기 이런 가게가 있었네?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었네?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늘 차를 타고 다니면 못 보던 것이 걸어 다니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주함 속에 쌓여져 있으면 정작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경주마가 달릴 때 보세요, 여러분. 경주마, 그 경주를 하기 위한 말들이 있죠. 그 말들이 달 때 보면은 눈 옆에 뭔가 이렇게 가림막 같은 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코스만 보고, 앞만 보고 그냥 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옆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 그저 분주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분주함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이 분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분주함을 통하여서 진작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함과 오만함,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함이요 오만함이에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내 눈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더 내 그 능력보다 능력치 이상의 것, 그걸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요? 내 인생 포기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만족스럽게 그 젖을 먹고 나서 어머니 품에 따뜻하게 안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친밀하고 정말 아주 따뜻한 그런 모습은 없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진정한 신앙생활은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나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유리 장식장 안에 있는 그 백화점에 파는 마네킹에 입혀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근사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서로 간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냥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일 뿐이에요.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가 없지요.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한테 이제 퀴즈를 냈대요. 자, 저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뭘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썰렁해. 차가운 바다, 썰렁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 이름은 뭘까요? 모르시겠죠? 사랑해. 그래서 이 퀴즈를 듣고 있는 한 여자 성도분이 마음에 그게 꽂혔어요. 나는 평생에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해 이 말 한 말 듣고 싶은데 남편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요 퀴즈를 꼭 써먹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그 남편한테 물었대요. 여보 일로 와봐.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봐. 그러면서 물어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이름이 뭐게?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부인이 가르쳐줘요. 썰렁해. 그러면 여러분, 여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이름은 뭘까? 그 역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 너무 안타까워서 나를 봐, 나를 보면 생각나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한참 쳐다보더니 드디어 답을 알았다 그런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열받아 그랬대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열바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귀한 일인데도 같이 있는 부부 사이에 또 가정 안에서도 식구들끼리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쇼 윈도우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과 친해. 나 하나님과 가까워. 내 신앙생활을 30년을 했고 40년 했는데 나 하나님 잘 알지. 하나님하고 친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 가운데 혹은 하루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랑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거 생각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들 하나같이 공통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비대면이 아니에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에만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모든 사소한 일을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드리지는 못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지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성소에서 받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러지를 못하죠. 어떤 직분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능력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바쁘다는 것도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을 뿐이지, 우리가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이것저것 하는 시간, 심지어는 지인한테 보내는 카톡하는 시간만 줄여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얼마든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일, 그것은 그저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맺는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복 있는 인생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자는 속도를 늦추는 그런 삶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가만히 보면 그 자동차의 엔진이 어떨 때는 막 속도를 빨리 낼 때는 이 막 이렇게 소리도 커지게 되고 이 막 돌아가는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걸 봐요. 근데 경주용 자동차, 그 경주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 뭐 생긴 것도 조금 특이하게 생긴 그런 자동차가 막 트랙을 이렇게 돌 때 그 속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에서 만나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힘이 좋다 뭐 그런 의미도 되지만 엔진이 돌아가는 이 파워, 그래서 이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한테 요구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그 속도로 달리라는 거예요. 그 속도로. 경주용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로. 여러분, 그렇게 계속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이 되면 엔진이 고장나서 정지가 되거나 과열이 돼서 터져버리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속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조정해 주시는 그 속도대로 우리는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내가 천천히 가면 다른 차들이 내 차를 추월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추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뒤처지면은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자동차가 빨리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빨리 가는 건 아닙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속도를 늦추는 것은 그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삶에 헌신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그 분을 알고 있는데 이 분은 그저 주일만 되면은 꼭 나가서 골프 치러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부인 교회 다니는 거는 막지는 않아요. 혼자 골프 치러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냥. 그래서 부인이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고 늘 전도하지만 잘 되지를 않았어요. 늘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일날 치고 다니던 그 골프를 딱 끊어버렸어요. 왜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심심치 않게 주중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자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남자가 술을 안 먹고 2시간을 떠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술을 안 먹고 2시간을 떠드는데 그게 재미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는데 거기에 술 한 잔 먹지 않아도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즐겁고 재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도가 남들 하는 만큼 달려간다고 해서 뭐가 빛이 나고 그런 것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체 세상적인 거 다 끊고 하나님만을 만납시다,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를 때로는 하시면서 삶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쌓여 있는 스트레스도 풀고 그거 해야 될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게 장애가 된다면 그거 멈춰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해서 교만하게 오만하게 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일을 하려고 막 욕심껏 그렇게 가지 않고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오늘 여러분 성도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그냥 뭔지도 모르게 막 바쁘게 달려가기만 했던 거, 그것 잠깐 좀 속도 늦추고, 멈추라는 게 뭐 후퇴하라는 것도 아니고 늦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 맡겨드리는 신앙의 그 본질을 찾으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저 입버릇처럼 하는 게 죽겠다 죽겠다 그 소리인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문을 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런 모든 시간들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를 좀 줄이게 되면 불안할 것 같으시죠? 하나님은 그때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라, 뭐 그것을 태만하게 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세상 속에서 그저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더 힘있게 그 일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속도를 늦추는 삶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